세상은 교회를 그리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무 좀 judgmental하다, 좀 너무 쉽게 정죄한다, 또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 생각과 그 가치를 억지로 강요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위선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자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곱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 역시도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욕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1.5세, 2세들이 교회를 떠나간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다시는 교회와 어떤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들려요.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좋고 주옥과 같은 말씀이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폐쇄적이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 다가가려고 하면 그냥 외로움만 느끼는 그런 어떤 공동체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비판을 우리 교회가 들을 때 그럼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좀 unfair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같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 거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잘못된 그 5%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결혼 생활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다 좋아요. 95% 좋은데 배우자의 그 5%,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5%, 그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그 결혼 생활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족함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는 교회를 올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의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You are Peter. 피타라는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rock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파운데이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돌이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를 돌이라 그러면서 베드로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교황입니다. 교황을 이 반석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교황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격이 제일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아름답죠? 그런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셈블리를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Jesus is the founder. He is the owner of the church. 교회의 주인이요, 목사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다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집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파운더 되시는 예수님. He has the ownership. 예수님이 오너십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 조금 낮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싱가포르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함께 공부하던 신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늘 이제 그 월렛 하나를 지갑을 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지갑이 다 헐어 있는 거예요. 진짜 별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의아해하면서 아니 왜 저렇게 돈이 없나? 그냥 지갑 하나 새 거 하나 사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지갑은 자기 아버지의 지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주셨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지갑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이 사랑하는 아버지 것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오온하고 계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쭉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보니까 28절에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얻은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그래서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모이기를 힘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믿는 즉시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멤버가 된 거예요. It's automatic.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믿을 때. 여러분, 성경을 또 이렇게 보시면요, 교회를 여러 것에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코너스톤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 그래서 몸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핑거의 역할을 하기. 제가 이번에 귀 수술을 받아보니까 귀가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헤드이고 몸인 우리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한 교회를요,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브라이드로. 예수님이 브라이드그룸이고 이 교회가 신부라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제 이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맡으신 거예요. 결혼식에는 누가 제일 이쁩니까? 신부죠.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제일 예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부가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례를 하는데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신부가 참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장할 때부터 눈물을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엉엉 울어대니까 마스카라가 그냥 검은 게 쫙,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스카라가 막 줄줄 흐릅니다. 얼굴이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 흰 웨딩 드레스에 뚝뚝 다 떨어집니다. 엉망인 거예요. 울면서 들어오니까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우는 얼굴은 예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목사님이 걱정을 하고 이제 신랑을 바라봤는데 신랑의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의 눈빛이 그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눈빛이요, 그냥 하트로 그냥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못생겨 보이는 그 신부를 향해서 이 신랑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아니 저런 신부를 어떻게 저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의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글리합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 열쇠, 이 키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주인이 종에게 열쇠를 맡긴다라는 것은요,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다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로 이 교회를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막 성격도 급해요. 그리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한 번은 막 믿음이 충만해갖고 무리를 걸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에 푹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I'll die with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마음을 또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좀 나아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관대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는 유대인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집니다. 이런 우유부단하고 위선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날 3,000명이 그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교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요, 로마인이 있습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가 땅에서 여니까 하늘에서도 그것이 열린 거예요. 교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섬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정말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저 역시도 저부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치가 떨릴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뭔가가 좀 풍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뭔가 좀 다름을 느낍니다. 좀 따뜻해요. 좀 선함을 느낍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고개가 끄덕끄덕해져. 그래, 그렇지. 저는요, 성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나눔과 성빈교회 성도들이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는 크라운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나성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자랑과 같지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섬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일들을,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세요. 찬양팀에서, 미디어팀에서, 세랍 하시는 분들, 주일학교에서, 또 저희 교회가 13년 동안 매 주일마다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많은 성도들 점심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맛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말씀보다 이 점심에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매주마다 한 가정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심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전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제가 우리 나섬교회 성도들로부터 힘들다, 나 힘들어요, 불평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랑할게요. 교회예요.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교회에 일어날 때 사실은 어떻게 돼야 하면 교회가 시끌시끌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소문이 막 들려야 되는 거죠.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 나성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들 조용해집니다. 제가 가끔은 착각을 할 때, 관심이 이렇게 없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조용해집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그 잘못을 한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조용해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잠시 생활하다가 1년 조금 넘게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손편지를 예쁘게 이제 써갖고 이렇게 저에게 주고 갔어요. 그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 빼고, 제가 호주에서 15개월 동안 지내면서 나섬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힘이 너무 많아서 말로만 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편지를 씁니다. 호주 오기 전에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애매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호주 적응도 힘들고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 원망도 했었는데 처음 나섬교회를 오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찬양 시간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날 말씀이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제 안에 깊이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더 있는데 이건 뭐 성경 공부 같이 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호주 생활을 돌이켜 보면 나섬교회는 뺄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나섬교회가, 우리 나섬교회 성도들이 이 청년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 새로운 땅에 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청년을 돌보아 주면서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나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 청년의 짧은 시드니 생활을 의미 있게 해주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싹트게 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꿈을 좀 꾸어봅니다. 나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 꿈을 좀 꾸어보았습니다. 요거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you are the rock.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요, 사실은 디펜시브한 것이 아니라,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골프에 막 엄청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이제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골프를 치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이 피가 너무 비싸요. 그린 피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레이시아로 건너가서 골프를 치고 돌아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파스포트를 챙겨야 돼요. 새벽같이 나갑니다. 운전을 해갖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갖고 말레이시아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려요. 가는 시간이. 그런데 골프가 하도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새벽같이 일어나는데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막 바람이 불어도 저는 이 골프장을 향해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골프를 너무 그때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전쟁이 일어났어도 저는 골프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 안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섬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미래를 그려봅니다. 첫 번째, 나섬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그냥 방어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로 퍼져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캐틀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is world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소금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탕수육을 되게 좋아하는데 탕수육 먹으면서 야, 이 소금 맛이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살아내면서 맛있는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지친 사람들에게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나섬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섬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약점을 가지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고 치유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상처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막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이게 마치 내 일인 양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세 번째는 나섬교회 안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나섬교회 점심 식사할 때 보면 시니어분들 저 안에서 막 웃음이 나옵니다. 청년들 이 옆에서 같이 막 웃고 하죠. 장년부들 함께 모여서 같이 웃고 대화합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얻는 이 웃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코미디를 보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 나누면서 나누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면 여러분, 여기에 중독됩니다. 이 중독은 좋은 중독입니다. 만일에 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아직 맛보시지 못했다면 초대할게요.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더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거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멋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섬교회는요,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믿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심고 가꿔야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의무가
나섬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의 레거시를 전해주고, 그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또 레거시를 전해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그 믿음의 레거시를 전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감사절을 지키면서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맡아서 목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제 가슴에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멋진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